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처서는 모기도 입이 비뚤어지기 시작한다는 날입니다. 예로부터 처서가 지나며 무더위가 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처서의 마법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당분간 2차 장마가 있을 예정이며 습도가 높은 무더위도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적인 산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족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STB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다가오는 후천 가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라는 것이 따로 없나니 제 마음속에 도가 있느니라. 대자연의 마음, 천지의 마음이 바로 도심입니다. 도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상제님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이 바로 조화의 중심 자리입니다. 무궁한 삼신의 조화로 태어난 인간이 본래의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지난 2020년 일본의 기밀 안보 정보망에 침투해 민감한 군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8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들이 지난 2020년 가을쯤 일본의 군사망에 침입하고 군사력과 결점, 계획 등 기밀 정보를 탈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정보망 강화 차원에서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예산을 10배로 확대해 70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1,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사이버 보안 인력은 4천 명으로 현재 수준 대비 4배 증가시킨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해커 조직을 보유한 중국은 최근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정보 탈취 작전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국 MSS가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레드호텔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아시아, 유럽, 북미 등 17개 국가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국가정보뿐 아니라 코로나19 연구 결과 등 민간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2 전차 등 한국 무기가 폴란드의 최대 규모 군사 퍼레이드에 대거 등장했습니다. FA-50 전투기는 유럽 상공에서 첫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폴란드의 군사 퍼레이드는 인접국 벨라루스와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경고장을 날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에 열린 이 행사는 폴란드가 소련군에 승리한 1920년 바르샤바 전투를 기념하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인데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폴란드의 동부 국경인 나토 국경 방어는 폴란드 국가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장병 2천여 명, 외국산 무기 200여 대, 항공기 92대가 동원됐습니다. 무기 수출 세계 9위인 한국의 무기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K9 자주포도 시내를 훑었고 FA-50 전투기도 폴란드의 미그 29기와 편대를 이루어 유럽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국과 17조 원 규모의 무기를 계약한 큰 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비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폴란드는 특히 벨라루스의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주둔한 후부터 동부 접경지에 1만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필리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작성한 48쪽 분량의 국가안보정책 6개년에는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필리핀의 주요 관심사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양국 갈등이 지역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실렸는데요. 양안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 난민 유입 가능성 등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필리핀이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을 적시한 문건에 다른 나라들의 갈등을 명기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NSC는 대만은 필리핀 군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15만 명이 넘는 필리핀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필리핀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에서 대만까지의 거리는 300km, 최북단 섬에서는 190km도 되지 않고 비행기로는 40분이 걸립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는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중국은 필리핀 선박을 향해 레이저를 쏘거나 물대포를 퍼붓고 공해상의 작은 암초에 인공섬을 덧대 선착장이나 군사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남중국해의 전운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증산도 수행관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미라 교육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미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신의 2대 조화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제님의 정통 대권자이신 태무님께서 주문의 근본 정신을 알고 읽어야 주력이 확고히 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주문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근본 정신을 알고 바른 생각, 바른 방법, 바른 정신, 바른 의미를 갖고 읽어야 합니다. 주문이란 빨주, 그럴 문으로 천지의 신성과 생명을 나의 몸과 마음과 영속으로 빨아들이는 글을 뜻합니다. 반복해서 주문을 읽음으로써 그 주문의 영적 힘이 내 몸속에 축적되고 그 주력으로 내 몸과 영혼 속의 어두운 기운, 부정적인 기운, 아픈 기운을 몰아냅니다. 서양에서는 주문을 만트라라고 하는데 나와 신, 온 우주를 연결하는 도구라는 뜻으로 동양의 주문의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소리를 내서 주문을 읽는 수행을 해왔습니다. 주문은 태고 시대에 인류의 창세 역사를 개척한 성인 제왕들의 자신의 깨달음을 응축하여 표현한 신성한 진리의 언어입니다. 대신선들이 도통조화와 신권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상제님이 아주 간결하게 주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율주입니다. 상제님께서 시천주주에 대해 천지 바탕 주문이라고 하셨고 태모님께서는 시천주주가 의통 주문이니라. 조화는 시천주주 속에 다 있느니라. 그리고 시천주주는 천명을 받는 무국대도의 본원주이니 상제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내 부모와 같이 모시라는 주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천주 조화정의 뜻은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 즉 상제님을 모심으로써 조화 도통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고 영세불망 만사지는 만사지 도통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직이금지 원희대강에서 직이는 지극한 기운, 즉 태어령님과 이 우주의 조화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무궁한 무국대도 조화직이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의 약주문 태율주입니다. 상제님께서 태율주는 우주율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태율주는 태어령님의 무궁한 무국의 빛의 조화 세계 기운을 다 가져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22,000년 마고성 문화에서는 우주의 조화를 율려라 한다. 율려는 우주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원음으로 그게 바로 옴이다. 이러한 마고성의 신선 문화인 옴 소리가 9,000년 전에 환국으로 전수되어 훔 소리로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의 음양 소리가 옴과 훔이라고 하셨습니다. 옴과 훔 수행은 옴 하며 숨을 내쉬면서 충맥을 따라 하단의 빛을 강하게 붙이고 훔 하며 숨을 들이마시면서 빛을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옴이나 훔 한 글자만 갖고 해도 되고 붙일 때는 함 또는 치를 하면 더 잘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평소 생활 속에서 옴과 훔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도 출신 의사 디팍 초프라는 수행 문화를 사람의 영성 개발 쪽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미국에서 크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양자치료법을 강요하며 암세포에 훔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암세포가 펑, 펑 터지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훔 소리에 암세포가 터진다. 왜일까요? 훔은 모든 생명이 일어나는 근원, 도의 바탕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훔은 이 우주 만유의 모든 소리의 근원이며 모든 소리를 낳는 모체이고 모든 소리를 머금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훔치는 무슨 뜻일까요? 훔은 인간과 천지 만물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조화 자리입니다. 그리고 치는 내가 그 조화 자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다. 곧 대정불변이야.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훔과 치에는 천지 만물의 근원 신성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방 1만년 정통 대안의 무병장수 삼신조와 도통수행법에서 주로 읽는 주문은 신의 여의주인 시천주주와 태율주인데 왜 이 두 주문을 주로 읽을까요? 이 대우주와 인간을 만드는 5가지 영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 신, 혼, 백, 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뜻자, 나의 순수한 생각, 순수의식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 혼백의에서 정은 콩팥과 신은 심장과 연관됩니다. 원래 우주 조물주 신은 머리 중앙에 있습니다. 그게 원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식작용을 하는 신은 식신인데 심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혼은 간에, 백은 폐에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합체되어 여기서 순수의식이 나옵니다. 일체 잡념이 없이 내가 대자연 자체가 되는 그런 도통일심 경계가 열립니다. 천지의 아버지는 우주의 정신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무형의 조물주로서 빛 자체의 신 태열형님은 우주의 혼백을 주장하십니다. 우주 정신을 받아내리는 주문은 시천주주이고 우주 혼백을 받아내리는 주문은 태열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문을 읽어야 신선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첨단 과학과 의학 발전의 장수 시대라고 말하지만 온갖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증산도 무병장수 후천 조화 신선 도통 수행법은 2만 2천년 전 인류 처음으로 신선 수행 문화를 열었던 마고 문명에서 시작돼 환국, 배달, 단군 조선의 상고시대 7천년 동안 이어진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태율주를 읽으면 어떤 조화가 일어날까요? 상제님께서는 태율주의 신비롭고 놀라운 권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사무기, 모든 일에 거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태율주를 읽으면 모든 일을 장애 없이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만병통치,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태율주는 크고 작은 병을 막론하고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소원 성취, 태율주는 그 어떤 주문보다 강력하게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합니다. 포덕천하와 광재 창생. 앞으로 가을 대개벽기에 태율주로 사람을 많이 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환절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상제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약, 태율주를 잘 읽는 것입니다. 만사여의 무궁무궁. 모든 일을 뜻대로 하는 태율주의 권능은 끝이 없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무궁무궁 태율주, 태율주는 여의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보천교를 믿고
상제님을 신앙할 수 있었던 힘도 사실은 태울주에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돌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이 독감으로 전국 각지에서 14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태울주를 읽는 도인들이 병에 걸리지 않자 태울주를 읽으면 누구나 낫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보청교를 신앙하고 태울주를 읽어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야말로 만병통치 태울주를 확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천지인 3개 우주가 돌아가는 질서가 상극에서 상생으로 대전환하면서 여름 우주에서 가을 우주로 들어가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수행법은 앞으로 더 거세게 몰려올 가을 우주의 대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오늘 신의 2대 주문 시천주주와 태울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행은 가급적 도장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장에는 상제님과 태무님이 모셔져 있고 시천주주와 태울주의 도기가 가득 차 있어 집중이 잘 되고 수행이 잘 됩니다. 집에서 수행할 경우에는 먼저 깨끗한 곳에 청수를 모신 다음 4배 심고를 올리고 시천주주와 태울주 그리고 기타 주문을 읽으면 됩니다. 또한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수행법사의 친절한 지도를 따라 집중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진알을 찾으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미라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순서는 인간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연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인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지구촌에 이 한 송이 빛꽃을 염원해 꽃문화가 가득하다는 것을 방송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인류 시원 역사 속에 담겨있는 빛꽃 문화를 원형 신선문화의 경전인 환단고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근 법사님 모셨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환단고기야말로 인류 시원 문화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환단고기 속에서도 우리가 빛꽃 문화의 발원을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지구촌 동서문명의 빛과 꽃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꽃은 인류 문명사에서 진선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인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사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상징체입니다. 또 꽃을 통해서 각기 다른 문화권이 지닌 영성과 신성 그리고 고대인의 미학과 그리고 철학까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이 꽃 문화의 역사성과 발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자, 우주가 열리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시의 상하사방 이 동서남북에는 아직 암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언제나 오직 한 광명뿐이었다. 오직 이제 빛이었다는 거죠. 자, 결론은 온 우주는 빛이다. 시간도 공간도 모든 물질 세계도 전부 빛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우주와 인간의 존재 본성, 우주와 인간이 빛이다. 삼신의 무궁한 빛의 바람 속에 머문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주의 조화세계, 삼신망량님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 백광의 빛이 꽉 차서 신비한 바람이 부는 것이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 신의 바람이 빛의 바람인데 이 빛의 바람이 바로 빛꽃입니다. 이 빛꽃이 바로 지구촌 모든 꽃 문화의 원형입니다. 환단고기에서는 이것을 환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빛의 바람이 이제 풍류인데요. 모든 종교의 근원, 동서 모든 철학 사상의 근원, 그리고 모든 의식주 생활문화, 예술의 근원입니다. 이 풍류가 바로 한류의 원형입니다. 태백일사에는 삼신께서 다섯 방위의 주제자인 오제를 통솔하여 저마다 그 맡은 바 사명을 두루펴도록 명령하시고 그리고 오령에게 만물 화육의 조화작용을 열어서 공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자, 우주가 시간과 공간으로 열리기 전에 이제 삼신이 계셨고 삼신은 본래 한 분인데 한 분이 세 분으로 분화가 되어서 본체 삼신이신 우리가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나추동과 동서남북 이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으신 현실 세계에서는 이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 그분들을 오제 또는 오령이라고 다섯 분의 성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태자를 붙였습니다. 태수, 태화, 태목, 태금 그리고 이제 중앙에 태토가 있습니다. 이 오령 문화가 나중에 중국 중심의 오행사성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신도에서 보면은 동방 청룡, 서방 백호, 남방 주작, 그리고 북방 현무. 이 사신은 동서남북 공간과 추나추동 시간의 천지 기운을 다스리는 자연신인데요. 자, 중앙에 우주조화의 중심에는 바로 허도깨비님이 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도깨비는 망량인데 망량의 본래 뜻은 빛으로 충만하여 영원한 존재이고 성령, 이 홀리고스트의 원래 말이 망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여박물관에 가보면은 이 허도깨비의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한 대여섯 살 정도 소년 모습에 아주 천진난만한 난만함의 어떤 극치, 바로 이제 빛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자, 도깨비라는 말은 원래 우주의 참모습을 보니까 도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바로 당신이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도깨비의 참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우주가 이제 개벽으로 처음 이게 열리고 이제 쭉 순환을 하다가 지금 현재 우주 일련에서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생은 과연 누구실까?
자, 이거에 대해서 태백일사에서는 인류의 조상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자, 인류의 조상은 나반이시다. 나반께서 아만과 처음 만나신 곳은 아이삽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주셨는데요. 자, 아만은 다른 말로 마고인데요. 자, 이 두 분이 꿈에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고 7월 7일 날 이 바이카루에서 만나셔갖고 나중에 혼인을 하셨는데 지금의 인류는 다 나반과 아만, 즉 마고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고 할머니는 본래는 마고 대성이라고 합니다. 큰 대자에다가 이룰성자. 이게 마고 할머니께서 이제 인간들이 불쌍을 해서 앞으로 무병장수하는 대신선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런 꿈을 천상에서 3,000년 동안 설계를 해가지고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천상의 모든 신들이 바로 마고 대성님이다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자, 나반은 이제 불교에서 나반 존자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절에 가보면은 삼성각, 독성각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불교에는 없고 오직 한국 불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 형태입니다. 자, 이 나반 존자가 바로 최초의 인간 나반을 가리킵니다. 자, 나반과 아마는 이런 말이 변천이 됐는데요. 나반, 나바이, 아바이, 아빠. 자, 그리고 아마는 아마이, 어마이, 엄마. 그래서 엄마 아빠의 원래 유래가 바로 나반과 아만입니다. 신라시대 박재상이 저술한 징심록 3교 15지 중 제1지가 바로 부도지인데요. 자, 부도지에서 부도라는 것은 천부경의 고향, 바로 마고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경정 종도사님께서는 부도는 천부경의 고향이라는 뜻이다. 천부경은 인간을 신선으로 만들어주는 수행과 도통문화의 원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마고대성님이 우주윤려의 조화소리 옴으로 황순도를 가르치려고 일시무실 석삼궁 무진본 이 11자를 만들어 전해준 것이 바로 천부경 탄생의 계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천부경과 신선문명의 원류 그 마고성의 원센터 자리는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큰 자치공화국인 사하공화국이고 바로 여기 서쪽에 마고성이 있었습니다. 자, 마고라는 말은 페르시아의 마고스, 그리스의 마고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마조, 그리고 불어의 마주 등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발음이 있고 마고 문화가 전세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마고 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마구스는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 계급을 말하는데 신과 인간을 매개하고 그리고 불을 숭상하고 그리고 흰옷을 입는 이들의 점성술과 마법이 마구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 마고스에서 기술, 예술, 만든다라는 뜻의 테크네가 합쳐져서 매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라틴어로 유비되어서 매직키가 되었는데 이는 점성술 혹은 마법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인류 원형 문화의 태고 신선 문명 신교에서 유래한 조화 선술이 매직의 어원이고 그리고 진정한 매직은 대우주의 본성인 무궁한 그 빛을 내 몸에 채워서 빛의 인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화이트 매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동방신선학교 그 문화의 원형 마법은 죽음과 삶을 넘어서 영원한 대우주의 삼신의 빛과 한 몸이 되게 하는 진정한 생명의 조화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고 삼신 가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장력 이제 궁이 성모님과 그다음에 차녀 소희 성모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드님이신 태완 성부님을 통해서 마고성 율국시대, 그 이어서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에 이르게 됩니다.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마고 할머니가 우주의 모든 빛을 한 송이 꽃에 담아서 내려준 것이 빛꽃 선료화다. 그리고 우주와 인간을 낳아준 대광명의 조화 빛꽃을 보는 것은 황금 시절 지구 문명의 구두자들에게는 삶의 최상의 로망이었다. 나도 언젠가 저 조화의 꽃을 한번 잘 닦아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이죠. 자, 마고 문명은 여신 문화 시대로 황해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환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남성 중심의 제해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환국의 초대 안팎연 환희는 우주의 모든 빛의 조화를 담은 마고 삼신 할머니의 빛꽃을 마고성의 마지막 15세 황이셨던 어머니로부터 전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후에 환국의 종통을 이은 배달, 단군 조선으로 이어지는 대신선 제왕들이 나라를 건국해 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종사님께서는 안팎연 환희는
어머니에게서 빛꽃 한 숭이를 전수를 받았다. 신선 도통 문화의 종통권의 바로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삼성기에서는 오한 건국. 자, 인간은 빛의 인간이 되어서 광명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산다라고 했는데요. 이 우주 광명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나라가 바로 빛의 나라, 광명의 나라 환국입니다. 그리고 태백일사 환국 본기에는 인계자호 유한. 자, 사람들이 모두 저마다 환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전부 각자가 밤낮으로 내 몸을 빛으로 채우는 수련을 해서 우리 각자가 우주의 환이 되었다, 광명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감군 위인. 자,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갖다가 인이라고 하였는데, 자, 그래서 이제 환인입니다. 이 인사상이 이제 슈메르 문명에 가갖고 왕, 제사장 끝에 바로 이제 경어로 이엔을 쓰는데요. 자, 여기서 님이 나온 것입니다. 자, 임금님의 님이 나온 것이죠. 자, 이거는 나의 사랑하는 님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님의 근원이 바로 이제 인입니다. 태백일사에 보면은 환인께서 환화 아래에서 돌을 쌓고 그 위에 앉으시니 모두 늘어서서 절을 하였다. 기뻐하는 소리가 온 산에 가득하고 귀화에 오는 자들이 저자를 이뤘다라고 해서 환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단군세기에는 13세 단군 흘달 제위 20년 무술에 소도를 많이 설치하고 천지화를 심으셨다. 미혼 자제들에게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국자랑이라고 부르셨다. 자, 이 국자랑에 밖에 다닐 때 머리에 천지화를 꽂았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천지화랑이라고 불렀다. 자, 이 화나가 곧 천지화인데요. 이 천지화를 꽂은 사람들을 천지화랑이라고 해서 화랑의 뿌리가 나옵니다. 천지화랑, 화랑. 이제 국자랑이라고 할 때 이 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된 인간, 그리고 나라를 건국하고 다스리고 수호하는 그런 주인공들인데, 자, 이 빛이 된 인간의 상징으로 머리에 꽃을 꽂는 것이죠. 자, 태백일사 신시 본기에는 삼신을 수호하여 인명을 다스리는 자를 삼시랑이라고 했는데, 자, 본래 삼신을 시종하는 벼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배달국 시대는 삼랑, 단군조선 때는 국자랑 또는 천지화랑이고, 그 다음에 북부의 때는 천왕랑, 신라 시대에는 화랑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삼랑이 화랑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 꽃문화는 고분벽화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신도와 연꽃 위에 신선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꽃문화를 살펴보면은 국왕이 꽃을 머리에 꽂으면은 태자는 조금 물러나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꿇어앉는다. 숭제가 꽃을 취해 올린 것을 국왕이 손수 하사하면은 음악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태자가 머리에 꽃길을 마친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물러나서 꿇어앉으면은 공후, 백자, 추밀이 차례로 나아가서 꽃을 받는데 의례와 같이 하기를 마치면은 음악을 멈춘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 강감찬 열전에 보면은 강감찬이 삼군을 거느리고 개선해서 포로와 노획물을 바치니까 왕이 친히 영파역까지 나와서 영접을 하였다. 비단을 누각에 묻고 풍악을 준비해서 장군과 병사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고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몸소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갖고 고려시대 꽃문화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행사에서 임금이 신하들에게 꽃을 하사하거나 또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머리에 꽃을 꽂는 풍습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런 행사 때문에 꽃을 관리하는 관직까지 있었습니다. 자, 임금이 신하에게 그 사모에 꽂는 꽃을 내어 주었는데 이를 어사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환국 배달 단군조선 때 옛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틈만 있으면은 내 몸을 빛으로 채웠다. 그 상징이 바로 꽃을 꽂는 것이다. 자, 그런데 환국 배달 조선의 대선맥이 끊어진 이후에 인류는 머리에 꽃을 꽂는 풍습이 생겨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도전에 보면은 웅절경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웅절은 환웅천왕님의 우주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빛꽃을 받는 도통 문화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빛꽃을 받는 문화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뭐 우리가 삼국 또는 사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중국 시대까지는 분명하게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르쳤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게 고려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 빛꽃 문화가 완전히 단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이 빛꽃을 전수받아서 수행으로 내 몸과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잠들어 있는 신성을 완전히 깨워서 빛의 인간, 진정한 홍익인간이 되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병난과 그리고 고난의 역사, 역경을 힘차게 넘으면서 후천 5만 년 새로운 나라, 광명의 나라, 이 환국을 건국하는 진정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촌에 널리 퍼져나간 빛꽃 문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태고 시절부터 인류가 이 빛꽃을 직접 보고 몸에 심는 것이 로망이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가을 개벽을 맞아 우리가 이 빛꽃을 전수받고 신선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예. 그럼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예, 예. 나랑, 너랑, 우리랑. 네, 그럼 이 빛꽃과 함께하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수행을 하기 전 마음이 번잡하면 먼저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대자연과 하나 된다는 마음으로 고요하게 호흡합니다. 나의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쭉 내쉬고 깊이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는 조금 더 깊이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리십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시고 좀 더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의식을 나의 아랫배 깊숙한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하단은 우주의 빛의 세계와 나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이며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생명에너지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율려 문화에 눈뜨는 과정이다. 수행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채우는 공부이며 도통은 우주의 율려 조화 기운으로 내 몸이 가득 충만해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대우주를 낳은 원음이자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그 이대 소리가 바로 옴과 훔입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율려 호흡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옴과 훔으로 내면의 공명을 느끼며 호흡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홈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홈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옴 훔으로 호흡 수행을 하실 때에는 옴으로만 하셔도 좋고 훔으로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고요히 앉아 온 우주와 하나 되어 옴과 훔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정을 축적하는 만큼 몸이 건강해지면서 활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병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에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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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치움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죄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치움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죄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죄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죄야 노래 훔니암니사파
상단과 하단의 공부 결론은 명단의 수명줄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증산도에 입도하신 분들께 내려주시는 상제님의 큰 은혜이자 축복의 선물입니다. 후천 수명줄을 내려받는 거룩한 성례식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시면 됩니다. 이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첫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2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3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2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이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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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이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충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으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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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임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공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사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신장과 간 그리고 쓸개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좌우 신장에 비침 각 15개씩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간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쓸개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비판을 둘로 나누어 양쪽 신장 전체와 간, 쓸개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듯 설려화의 빛 폭발력으로 율려의 조화가 창조돼 우리 몸이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신장과 간, 그리고 쓸개에 심겠습니다.
선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선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시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의 선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려화를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선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심장과 간 그리고 쓸개를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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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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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훔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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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니함니사파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와의 자가 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신의 2대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을주 조화 노래를 부를 때는 만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과 땅에 가을 개벽기에 나와 온 인류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천지 부모님께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해주신 국조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방신선학교와 각 지역도장 수행센터를 통해서 칠성령님의 조화 망량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한 주송생활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8월 27일은 증산도 입도식이 있는 축복된 날입니다. 증산도에 입도하는 것은 한류의 근원을 찾고 진정한 빛의 인간, 홍익인간으로 거듭나는 대사건입니다. 가까운 도장을 찾아가시면 입도 절차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